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은 두 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도 눈에 띄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예수 믿는 성도도 두 종류예요. 아멘 아니면 노멘이요. 그 노멘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멘인 사람은 믿기에 확신하기에 침노하는 마음으로 주여 벌떡벌떡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과 형편에 따라 아멘이요 노멘이요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예 아니요로 나눠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잘되든지 안되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일어나든지 넘어지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는 아멘이요. 왜냐? 하나님의 끝은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역사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인도하신 대로 아멘하여 순종하는 삶의 성도가 돼서 가장 순종의 눈에 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란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오늘 보면 샤마이라는 무슨 말이냐? 듣다 이거 듣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순순히 액면 그대로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또 여러분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이 순종의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본을 삼아 순종의 의미를 말하는데, 이 헤파쿠어 무슨 말이냐? 어디 아래에서 듣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당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오나요. 그 말씀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기에 그 뜻 안에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듣고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서 그가 여러분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여러분 그 영적인 권위지 이 세상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위임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나요한 목사는 여러분 절대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는 대머리고 백날 빠지지, 길은 좁아끼지, 인상은 날카롭지, 말은 빠르지, 성격은 급하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 매력덩어리라는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그래도 멋있어 보이는 것이고 은혜가 돼 보이는 것이고 신뢰가 가는 것이고 승복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나요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통하여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 계산적으로 교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믿습니까? 순리적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 가장 은혜로 세우려고 철저하게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개척하는 지금까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재정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뭐 물질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다 한 번도 헌금을 막 무조건 하세요 이런 것도 없고, 다만 구역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자생력을 키워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여성계 남성계도 은혜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로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부족한 것을 또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믿는 자한테는 섬기는 역사가 있겠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세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은혜가 되면 믿습니까? 다만 분명한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규칙조차도 우리가 모르면 돼요. 규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연초에 제가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러분의 각 기관은 어떻게 되고 남성들은 어떻게 되고 여성들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모든 걸 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운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영적 권위 안에 은혜로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여러분 쫓아나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세워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이 각 가정에 가훈이 있고 부모의 말에 그래도 순종으로 잘 따라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안 맞아도 순종해서 잘 쫓아가야 가정이 화목하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업자,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는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여 기쁨으로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가장 눈에 띄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지식에 쫓아가지 말아요.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이치에 쫓아가지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하나의 현상 과정에 불과해요. 그 모든 의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정복하고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종하는 성도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양육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대부분 이 땅 곳곳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먼저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먼저 내가 다스림을 받아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고 신비주의만 쫓고 단순한 먹는데 성령 역사만 강구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갔든지 나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눈에 띄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도 되지 말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오직 주의 은혜로 세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간적 지식과 방법과 내 생각의 삶의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이 정답이다 하면서 불순종은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말에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린다는 겁니다.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번역된 여러분 이 바로 불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페이데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득할 수도 없고 반항
반항적인 기질이 타고난 사람, 육의 사람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늘 무슨 말 나오면 그냥 눈부라지게 되들고 그냥 반항적이고 설득할 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 대화하다가 저 사람 도저히 나는 은혜로 하는데 저 사람 축적으로 육적으로 덤벼들면은 세상적인 지식에 입으로 덤벼들면요 할 말이 없어요.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그랬구나. 그냥 내가 그냥 꼬리 깨가고 내리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나도 같이 올리면요 같이 올리면 알고 다시 안 봐야 돼. 못 보는 거예요. 관계를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따라서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꼬리를 내려야지. 무슨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참아야지. 왜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축자고 덤벼드는데? 그런 반항적인 사람,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사람, 인간의 가죽과 고집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사람,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냥 거기서 뭔가 그냥 악당하는 거예요. 덤벼들어서 해파리라서 부정적이고 남의 소리는 절대 경청하지 않고 남이 무슨 말만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고보다는 뭔가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기보다는 자꾸 그냥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건수만 붙으면 인간의 혈기와 어떤 의지를 막 드러내서 말이야. 그럼 나 안 먹어. 그럼 나 이거 안 해. 그럼 나 못해. 나는 뭐야. 자꾸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은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을 만들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불순종은 여러분 복잡하고 만들기 때문에 불순종을 나는 성경에서 말할 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고의적으로 왜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 안에 없고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뭐든지 자기의 고집을 똘똘 뭉쳐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 그것을 또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심령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무슨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나발 그 의미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예수 생명이 없는 자, 나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날마다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나발.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저희 그 어머님이 내가 뭐 말 안 듣고 잘못하면요 어머니 뭐라고 막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 대고 하고 막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내 입을 치면서 아이고 이거 나갈라 되지 말라고 나갈라 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빨리 순종하고 회개해. 용서해 주게. 사무엘상 여러분 25장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은 여러분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여러분 거부예요. 농장주예요.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 유지라고 그러고요. 큰 대부자라고 회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종들도 주인님 그렇게 부릅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은 풍족하면 풍족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나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면 결국 나발 무슨 말이? 어리석은 자. 나발의 뜻이 어리석은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배운 것만 있는 것 같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한테 잘나면 사는 것만 같아서 그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도 없고 믿음이 없고 회개도 없고 영적 눈치도 없고 영적 질서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어떤 성도를 보면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성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서도 모르고 영적인 두려움도 모르고 어떻게 은혜를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내가 내 일세를 쳐줘야 되는지 모르고 제가 전도서 초기에 교회에서 시험을 하고 있다가 그 교회 제가 선거들이 이랬는데 반주자가 자꾸 괴롭혀서 아주 내가 승질나가지고 사표를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그 반주자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비 오는 날 와갖고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전도사님 문 좀 열어봐요. 잘못했어요. 사표에서 다시 한번 취소해 주시고 다시 신고 좀 해주세요. 그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사모님 오시는데 나보고 빨리 나가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이고 지가 목사님 딸이면 목사님 딸이지 나를 갖다 뭐 잘라내 마네 그러는 것처럼 나는 선거대 지혜를 천천히 지는 반주를 빨리 하고 나는 빨리 하면 지는 느리게 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내가 그래서 들고 치사해서 사표내가 나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꼴값을 못해서 그래. 꼴값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꼴의 값, 수학 공식의 꼴의 값은 얼마냐. 다시 말해 모양의 값어치를 못했다 이거예요. 모양의 값어치.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꼴값, 최고의 모양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주의적인 말에 순종하는 자.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믿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 맛을 몰라요.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해를 던지고 죄를 받아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밥이 됐고요. 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걸 취하다가 지 욕심내다가 지 뜻과 지 의지를 여기다가 결국 악을 골짜기에서 자기 부인과 자식들까지 여러분 전부 다 돌멩이 맞아서 죽었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찌할 것이며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순종하여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자야 하고 저주받은 것은 쫓겨나 지옥 연골 속에서 웃을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를 할 것이냐.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 그 열매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주의 뜻과 주의 능력 아래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이라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공평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쫓아 나와 여러분의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들 가장 눈에 띄며 순종하는 성도는요. 불순종에 눈에 띄면 안 돼요. 어떤 성도는 막 하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어떤 성도를 보게 되면 딱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뒤에는 그러지 못해요. 은혜가 없어요. 늘 항상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 역사도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가장 그래도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 여러분 영적 인도하시면 순종을 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역사해 주시는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장 세우는 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자, 하나님